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 강원도 양양에 있는 곳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발대로 제가 운전을 하고 그곳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성도님이 저와 함께 총 저까지 9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선발대로 밤에 가고 있었어요. 밤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트럭이 와서 속도를 멈추지 않고 와서 뒤에서 저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거의 멈추지도 않고 들이받은 차로 말미암아 폐차를 할 정도로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맨 뒷좌석이 완전히 다 찌그러졌는데 감사하게 12명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맨 뒷좌석은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다 짐을 실느라고 아무도 타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맨 뒤에 있던 짐들은 다 못 쓰게 돼서 버렸죠.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후로 정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고 그렇게 병원 다니실 때 행복해하시고 막 이러면서, 저는 별로 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거의 안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때 감사하게도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또 많은 유익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도 좀 더 챙겨볼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죠. 경황도 없었는데 예전부터 들어왔던 사고가 나면, 특별히 그렇게 좀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먼저 빠르게 승객들을 차도 밖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황이 없는데 거의 5초도 망설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우리 성도님들을 피신시키고 다치신 분 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분이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들이받으셨고, 옆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여성분이신데 둘이 같이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여성분은 도망치셨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죠.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작은 훈련,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 그게 정말 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계속 들어왔던 그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임하면 방주로 들어가라. 휘파람 소리 불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오르면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죠?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는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에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죠? 방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방주로 들어갔다 한마디면 끝날 것인데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갔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방주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이 다다랐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방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 말고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두 돌판을 주셨고 그 돌판과 함께 하나의 상자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의 상자의 이름,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거든요. 테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다니다가 뭐 테바 무역, 뭐 테바 무슨 써 있으면은 다 그거는 방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것을 간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테바인데 이 테바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언약궤, 언약의 방주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면 방주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첫 번째 1번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건 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심판이 다가올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한다. 말씀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대와 역사, 전 지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도 몇 번에 걸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은 언제나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이르러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다 끝나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역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단 성경 역사를 넘어서서 유럽에서 천주교가 1000년 이상 유럽 사회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더 이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왜 읽을 수가 없었습니까? 말씀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라틴어로 말씀을 읽었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면 설교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성직자들은 라틴어만이 성경 말씀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말씀 전하는 행위, 말씀을 듣고 있는 무지성적 행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은 단순히 우리 개신교의 태동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천주교 내부에서도 더 이상 라틴어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천주교도 라틴어로 강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나오라. 말씀으로 나오라.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구원이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말씀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좋은 목사님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생겨서 참 좋겠죠. 네. 차은우 씨가 목사님 되면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잘생겨서 재밌어서 성도들 좋아서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언약궤 테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과연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라. 제가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떠나서 안 다니면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그 전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군대 가서 쫙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깨달았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발견했죠. 생각보다 세상의 목회자들 중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그래요. 말씀대로.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이단들을 못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한테 고등부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던 자매인데 이 친구가 제가 떠난 다음에 24살 때까지 그 교회 청년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24살 때부터 지금 30살인데 지금까지 신천지에 있었대요. 6년을. 신천지에 있으면서 자기 20대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저 탈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데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요. 한 달에 15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신천지 교육센터로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매일 받는데요. 말씀 훈련을 매일 받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받는 대부분의 훈련이나 성경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나름대로는 성경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주일날에만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에도 안 나와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갔는데 금요기도회 때 한 2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럼 제가 온다고 적게 왔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강사로 간다고 적게 왔나 그랬더니 평소보다 많이 온 거래요. 평소에는 몇천 명이 모여도 평소에는 70명, 80명 모인대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 직전에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죠?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라. 여기가 너의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곳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런 SNS 이런 거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왜 올리세요? 근데 안 올릴 수는 없고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올리는 건데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루저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 루저 목사님들이 뭐냐면요. 목회에서 실패한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 자신이 은혜 안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말씀의 생명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쏟아내요. 그러면 그게 본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거 들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맞아 우리가 잘해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조금씩 그러한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교회는 생명 없는 곳. 그럼 저는 궁금해요. 교회는 생명 없는 곳이면 어디 절로 가시겠습니까? 요즘에 불교에서 이 남녀들 결혼시켜 준다고 나는 솔로 따라해서 나는 절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에서도 결혼한다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내가 비록 부족해서 나는 이 말에 졸해서 설교 말씀 잘 못하거나 내가 인격적으로 연약해서 우리 교회가 좀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던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저 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왜 그런 것들을 폄하하고 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분 자신이 자신의 사역이나 목회에 대해서 비관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요, 지금도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계세요. 말씀 전하고 계세요. 미국의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서부터 가까운 교회 가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가라.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마음과 삶이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방주는 우선적으로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배인데요, 어떤 배냐면 이 방자가 사각형을 뜻하는, 사방을 뜻할 때 사각형을 뜻하는 방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물에 잘 뜨고 가라앉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1시간 동안 걸쳐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나라 국립 이 선박 제조원에서 한번 이것을 선박 연구원에서 이걸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모델을. 그래서 악조건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조건을 막 줘봤더니 이 방주의 비율로 만들면 배가 안 가라앉아요. 너무 신기하죠.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배가 절대 가라앉지 않는 이 비율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선박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냐? 1번, 조향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를 어디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그냥 밀려가는 것입니다. 밀려가는 것. 두 번째, 방주에는 추진 장치가 없어요. 엔진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흥미롭게도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방주를 누가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누가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진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향장치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노아는 이제 철저한 수동성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노아 자신이 이 홍수를 미리 계산해서 홍수에 대처하고 홍수 상황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쉐이커스 캠프라고 하는 캠프를 무려 13년 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캠프를 13년 동안 진행하는데 이번에만 하더라도 대략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4,000명 정도 캠프를 하게 되면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 수중전 다 겪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거 말하면요, 여러분 간증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아기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 부스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샤워 부스 다 깨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저희가 너무 캠프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캠프팀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름 수련회 하면 애들 물놀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대형 수영장을 2개를 설치했어요. 초대형 수영장을.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간식은 둘째 날 먹게 되어 있는데 첫째 날 저녁에 밤에 새벽 1시에 굽네 치킨을 시킨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굽네 치킨 기사가 막 오다가 늘상 오는 그 길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두컴컴하니까 막 재밌게 막 오고 있다가 보니까 수영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수영장을 들이받았어요. 수영장을 들이받았는데 수영장이 이렇게 튜브로 되어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찢어졌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내리막길 지나면 거기 식당, 편의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 침수된 거예요. 둘째 날 저녁도 아니고 첫째 날 저녁, 내일 캠프도 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 다 같이 내려가가지고 전기 조심하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근데 한 형제가 키가 180 몇 되는 형제가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공중에 떴어요, 사람이. 공중부양 떠가지고 땅바닥에 탁 하는데 그게 드라마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중에 탁 떠가지고 땅바닥에 팍 하는데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진짜 큰 사람이 떨어지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걔를 또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또 별의별 일이 다 해요. 그날 응급실만 제가 몇 번 갔는지는 몰라요. 한 사람 손 찢어졌죠. 한 사람 뭐 이렇게 됐죠. 응급실에만 3-4번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을 다 겪고 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목사님 여기 에어컨이 고장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정전이 됐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 옛날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너무 답답했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가서 앉혀놓고 그래요.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는요 인프피예요. 인프피. 얼마나 제가 겁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연약하고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은지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요 지금 이 정도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방주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셔 안 계셔? 살아 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럼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해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실 것을 믿고요. 방주로 들어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물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방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추진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게 하시는 은혜의 부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니까 요즘에 과학을 막 설명해주는 과학 유튜버 궤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와서 막 별의별 걸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요. 막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은 비행기가 왜 나는지를 잘 모른대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지금도 비행기가 왜 나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지금도 왜 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날더라라고 하는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지 비행기가 왜 나는 줄은 모른다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과학기술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우주과학에서도 왜 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날고 있는 이 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경험이에요. 믿음은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방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떠오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방향을 믿으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압니까? 노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이 방주의 두 가지 특성.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보존을 위한 도구로서 방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방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이 방주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또 초대하신 다른 존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나요? 인간이 도와줘야 되나요? 인간이 도와주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이 도와줘서 이 지면에 그들의 씨, 다시 말해 그들의 유전적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끝나고 나가면 농사를 당장 못 지으니까 식량 차원에서 동물들을 보낸 거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눴잖아요.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태우십니까? 부정한 것도 태우세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태우셨어요? 보존하려고요. 그럼 왜 보존해요? 소중하니까요.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생명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보존하셨습니까? 아니죠. 흥미롭게 하나님이 식물 보존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홍수 때 모든 식물들이 다 멸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식물 보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명시적으로 언급하신 건 뭡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생명을 말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에 그 SNS에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성경 가르친다는 목사님들이요, 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낙태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일 수는 없어요.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부득이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비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언제든 원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로 여기고 있는 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성경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생명의 차원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 동물들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인간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이코패스를 검사하는 이 유형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학대했느냐를 중요하게 봐요.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인간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요, 이 동물들을 이 방주가 왜 커야 합니까? 방주에는 사람은 8명밖에 안 탔어요. 방주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동물 때문이에요. 동물 때문에.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언제나 동물을 고려하세요. 요나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니느웨 가서 심판을 딱 명령했는데 요나가 명령을 딱 듣고서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나중에 요나의 자기의 모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개하고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온전해지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걸 요나가 아니까 복음 전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해요.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십수만 명이고 가축들, 동물들도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우리가
여기서 심판을 하는 것이, 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해야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한 생명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마음 아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동물 사랑은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물 사랑, 인간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과 동물 간의 건강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태초에 가장 처음 받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네, 동물원 들어가서 동물 이름 붙이기예요. 동물 이름 붙이기예요.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 너는 아주 애가 길구나, 너는 기린 하면서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동물들과 같이 이렇게 상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정서적인 유익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동물과 관련된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유모차보다, 인간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수련회 오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망설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잘못된 거니까 그럴 거면 수련회 오지 마. 여러분 자녀가요, 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거 문신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니까 교회 오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 거 좋지 않은 거니까 너 교회 오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술 마셔도 교회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강아지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은 강아지 데리고 나오는 게 맞아요? 강아지 두고 나오는 게 맞아요? 데리고 나오는 게 맞아요. 데리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조금 시설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설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 예전에 제 인생에서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없어요. 음악 빼고는. 근데 딱 한 번 아르바이트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02년도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도그쇼라고 해서 개박람회를 제가 개최한 적이 있어요. 개박람회.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 둘째 날은 이제 와서 그 강아지들이 그 하는 그 묘기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막 하고 막 경쟁하고 종류별로 나와서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고 마지막 날에는 용품 팔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코엑스에서 강아지랑 같이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 그 4,000명, 5,000명 오는 행사를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 하고 옆에 2명 도와만 주죠. 근데 다 기획을 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냐? 마지막 날에 강아지 4,000마리가 오는데 코엑스에는 강아지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행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코엑스가 전체로 다 강아지 화장실이 된 거예요. 그거 치우느라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저는 그걸 해봤잖아요. 4,000마리 강아지가 와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3명이 치울만 했어요. 생각보다. 주인들이 나름 잘 관리했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개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제가 유럽에 가보면요, 거의 모든 교회가요,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같이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사람이 와야 되니까 강아지 데려올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좁은 공간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되거나 상황이 허락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지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강아지랑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주를 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 끝낼게요. 말씀 끝내면서 꼭 드리는 말씀은, 방주는 그 자체로 교회를 상징해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노아가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안에 인간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마치 인간의 구조물 같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만든 이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는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담은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을 이겨내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미하신 그 명령과 경고 앞에서 이 구원의 방주로 꼭 들어와서 생명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능력과 통치를 신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있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그냥 그냥 강아지한테 자리 좀 주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과 더불어서 이 땅을 보호하고 온전케 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생명들을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 역할까지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